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이번에 우리 정구영 권사님 만민국제신화 이게 세미나 다녀오신 데가 러시아하고 벨로루시인가요? 타키스탄인가요? 타키스탄. 예, 여기는 기독교 전파 못하게 하는 나라죠, 복음. 예, 그런데도 가셔서 최종 세미나를 하고 오셨습니다. 잘들 다녀오셨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전 세계 및 전국의 6,3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지요. 7년 환란은 인간에 의한 전쟁과 자연에 의한 재앙이 합쳐지면서 전무후무한 환란 상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쭈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난리란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죠. 따라서 난리와 난리란 바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이건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라 했지요. 그러므로 끝이 되면 다시 한번 난리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끝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끝에 일어나는 일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7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년 환란 중에 있는 이 땅은 점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긴장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을 떼셔야 비로소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3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7년 환란 동안의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지요. 또한 주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자
하나님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속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네 생물이 이처럼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이 땅에 직접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의의 법칙에 따라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전쟁과 자연의 재앙들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의미이지요. 네 생물의 소리를 우레의 소리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뉴스 참 보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또 온다면 늘 듣는데, 그리고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또 비가 온다 이런 뉴스도 듣는데 우레 소리 못 들어봤고 번개 치는 거 못 봤네요. 1차 태풍도 우리나라에 와서 소멸돼 버렸고 남쪽에 도착하자 소멸돼 버렸고 강한 태풍이었는데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손해를 참 많이 상하이에서 많이 뉴스 보니까 100몇십만이 피신을 하고 이렇게 나오대요. 우리나라에 그냥 오자 또 소멸돼 버리고 참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네요. 금년에 태풍이 1차도 우리 제주도민들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 육지 쪽은 도착해서 소멸되고 2차도 소멸되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분들은 감사한데 우리 제주도에 장로님 오셨는데요. 이따 끝나면 설 끝나면 한 15분 간증하실 거예요. 그 태풍에 대한 거. 그래서 은혜 또 받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강한 태풍이 오다가 순식간에 소멸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일이죠. 늘 보고 체험하는 일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오라 한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이지요. 이에 사도 요한이 보니 흰 말이 보였습니다. 흰색은 빛, 깨끗한 성결함을 뜻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뜻하지요. 또한 말은 권세와 위엄을 뜻하며 한편으로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 전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러한 흰 말을 탄 자가 보였는데 그는 권세와 위엄을 받아서 부릴 수 있는 자로서 곧 주의 이름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을 가졌다 했지요. 활은 전쟁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활은 어떤 목표를 향해 쏘는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다 보면 부딪힘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부딪힘으로 인해 화평을 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머리가 된다는 의미이며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면류관은 자부심과 교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흰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그 말의 탄자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해 가는 머리 되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흰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하며 말은 권세와 위엄과 함께 전쟁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며 역사상 그들로 인해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요.
또한 화를 가졌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평을 깬다는 의미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과 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보장하심 가운데 늘 승리한다는 교만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면류관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원피스라고 해도 되나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눴고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수님의 옷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또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옷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뉘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육적으로는. 하지만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으므로 찢어서 나누지 않았다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적인 것, 곧 중심만은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지요. 이게 육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로 인해 지금도 유대 민족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나라가 파괴되고 백성들도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적인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고구려 정신하면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면 얼마 있다가 우선들이 남아서 좀 싸우고 되찾는다고 얼마 하다가 한 몇십 년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 후로도 유대 민족을 뿌리채 없애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세계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진 후에 더군다나 국민들까지 뿔뿔이 네 깃으로 나눴다. 즉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사라진 후에 1900여 년이 지나서 자신들의 민족들로 다시 독립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건이지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한 지 지금부터 1000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후에 만주든 요동
그다음 요동이든 이런 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는 고구려 땅이었다고 인정할까요? 세계에서 인정할까요? 또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요구합니까? 하지도 못하죠. 옛날에 천 몇백 년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놓으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1900년이 넘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요. 그런데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약의 성경에 에스겔도 기록하고 기록되어진 대로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중심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변개치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다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은 더해졌지요. 즉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짠 속옷은 나누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저들의 이스라엘의 속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중심, 속마음은 어느 누구도 그걸 뺏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이름에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독립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요, 따라서 가장 뛰어난 민족임을 자부하는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민 사상이 교만과 아집으로 발전하여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적인 공존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지요. 이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일대에는 늘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의 이락 전쟁이 있기 전에 제가 단에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석유 때문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실이 밝혀졌지요. 세계적으로 참 그분 말 한마디면 경제가 그냥 예를 들어 주가가 그냥 오르고 내리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분이 입에서 몇 대 대통령 섬겼다고 하는 그분의 입에서 자서전인가요? 책에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부시 대통령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석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지금도 그분의 말 한마디면 세계 경제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한마디에 그냥 휘청거려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서 부시 대통령이 아주 공경에 처했다고 하죠. 제가 그 오래 전에 했던 말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본문 2절 중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나라와 국토를 잃은 지 1900여 년 만에 다시 자신들의 옛날 영토로 돌아와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니 이미 그 땅에서 지난 1900여 년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찌 이를 반겨 맞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옛날 영토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반겨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 독립을 선포하자
바로 다음 날인 5월 15일 아침 아랍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일명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도 하고 독립전쟁이라고도 하는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규모도 작고 무기도 빈약한 상태였지만 단합된 힘으로 이 전쟁을 압승으로 이끕니다. 1956년 10월에는 스웨즈 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지요. 1967년 6월 5일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은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는데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들을 무찌르지요. 주변 여러 나라를 6일 만에 제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안지구, 골란 고원, 또 가자, 시나이 반도 등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무슨 바다? 갈릴리 그 바다에 보면 저 맞은편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골란권인데 그 골란권 또 가자 시나이 반도 등 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쭉 서해안 따라 지중해 따라 올라오시면 쭉 시나이 반도를 거쳐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재통합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이후로 크게 번영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가장 머리된 장군이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지휘봉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게 해주시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일화가 유명했습니다. 그 장군이 다얀 장군인가요? 한 누나나 애꾸였죠. 그래서 다얀? 맞나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네요. 근데 한 눈이 애꾸였는데요. 그분이 총지휘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 1973년에 일명 욤 키푸르, 즉 속죄일 전쟁이라 부르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를 이룹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요. 이게 아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도 6.1 전쟁 공격해도 6일 만에 이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때도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이방 연합군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하고 지나면 꼭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이루어지긴에 선포하고 금년에도 여름 수련회 8월 첫째 주 하는 수련회도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수련하기 몇 주 전부터 일기도 시원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잠자리 때 많이 보내서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없게 해주시고 나방 벌레 한 마리도 없게 해주시고 뭡니까? 파리? 죄송합니다. 파리 맞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저 모기가 잠자리가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련회 때 겪으셨지요? 각 곳에 여러분 전국에 나누어서 곳곳에 수련했지만 모기 한 마리 여러분 구경 못했고 모기 한 마리 물리지 않았고 잠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손가락 끝이고 어디고 코에고 이마이고 앉아서 있고
제 것도 좀 보여줘봐요. 저는 수련회를 못 갔으니까 밖에 나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9월 달에 둘째 주에 겟세마네 기도처럼 가족 휴가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잠자리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자리 나타나, 금년에도 잠자리 나타나서 여름에 모기 물리지 않게 나 이렇게 선포했고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7월 첫째 주에 잠자리가 우리 만민 성도들 가정 일터 또 지교회 해외까지 전부 뭐 수백 수천 수만만 나타나서 이렇게 모기 한 마리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품은 날이 사라지게, 이제 사라져야 생태계 파괴하면 안 되죠. 자기 원래대로 가서 또 알을 낳아야 되니까 사라지게 첫째 품은 날이 8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31일 날 그 많던 잠자리 때가 일시에 사라진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9월 1일부터 이제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기 물리죠? 그리고 제가 2차 품은 것이 저 휴가 끝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는 남겨두셨다. 예? 그래서 또 3차 품은 것이 9월 이제 31일인데, 추석 끝날 때가, 그것은 여러분 다 나타난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그래서 7, 8월 31일까지는 모기 없이 여러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기약도 안 들어갔고 방충망도 필요 없었고 이렇게 보냈는데, 9월 31일, 8월 30일 날 일체에 다 사라진다고 제가 했는데 다 일체에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바로 9월 1일부터 여러분 모기가 나타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리 선포하고 항상 그대로 되어진 걸 여러분들이 본봐요, 만진봐요, 체험 안 봐요 이 말이에요. 체험 안 봐라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전쟁에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과 세계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육적으로는 아무리 힘이 없고 빈약해 보이는 것 같은 상태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했을 때는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전쟁의 패배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찾아보면 에스겔 38장 8절에서 9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세가 아니에요. 말년에 저 주님이 오실 때,오실이 이제 가까울 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 날 후 하면 7년도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고 수백 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 이제 25년 전부터 계시 받을 때 제일로 참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난감했던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며칠 후에, 저는 이제 며칠만 생각하면 며칠 후에는 이루어질 걸로. 근데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며칠 후가 얼마가 될지.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이 며칠 후에 해도 이해가 다 되는데, 며칠 후에 금방 해도 그것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제 또는 1년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차마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서기 70년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오래 황무됐다 이 말이에요.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하나님 이제 성경에 보면 산 예루살렘 또 이제 해발 700m 이상 시온산 이렇게 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즉 열국, 많은 나라 흩어졌던 그들이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이방 사람, 이제 하나의 선민 아니면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셨죠. 여기에 제가 80년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마지막을 장시할 것을 80년대 제가 후반경에 이 말씀을 설계한 적이 있어요. 이걸 자세히 풀어드렸고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독립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독립돼,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과정이 이 에스겔서에도 잘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뭐 수적으로 봐도 너무 열세죠. 이스라엘은 한 600만 잡는다고 해도 주변의 나라들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아랍 여러 나라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하면 한 200만 잡나요? 1000몇백만 잡고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여 아직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아직도 싸움이 진행 중이며 결정적으로 완전히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에도 이스라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땅과 그 주변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경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마무리 역시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변의 환경 하나하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시는지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4차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하게 되자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중동에 그래도 가장 리더격으로 있는 바로 이집트와 평화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1982년에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해 주기에 이르지요. 그래서 이제 그 6.1 전쟁에 다 빼앗았던 것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시나이 반도 다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그 가까이 와서 거기서 이제 검문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이게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쪽 홍해 쪽으로 와도 그렇고 이쪽 서해 지주 이제 그 사막을 지나서 지중해로 올라가도 마찬가지. 시나이 반도가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 국경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에는 뺏어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되돌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올 수가 있었지요. 이때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여 그들에게 거할 땅을 주게 되지요.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나라를 형성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 때 어디로 피난을 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피난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그 이집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이스라엘과는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마침내 육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가 있었지요.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상황에서도 이집트는 중동의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큰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3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에 휩쓸려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지요. 시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각 나라들 간의 이권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도 중국과 또 러시아 연합, 또 유럽 연합 이런 세력들 석유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석유금은 지금 80불이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인가는 8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몇 달러인지요? 80달러 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60달러였는데 얼마 전에 60달러 50 몇 달러였는데 지금 벌써 80달러 넘어섰어요. 만약에 여기에 석유가 폭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는가 세계가. 아직은 폭등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폭등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폭등할 때가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찌 되겠고요. 그래서 석유로 인해서 중동은 항상 열강들의 항상 먹이라고 하면 좀 심한가요? 먹잇감이 된다고 하면 비슷하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항상 노림의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서로 거기 땅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되고요.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겠지만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는 2만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2만만이라고 하면 2억을 말하죠. 2만 곱하기 2만만 같은 2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부딪히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지요.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 2절 안에는 이처럼 엄청난 의미들까지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저는 자세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어때가 금년에는 어떻게, 2차는 또 3차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받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다 이미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의 의미와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큰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대전 등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틀림 받은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틀림 받을 이후의 일이니까 여러분은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질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래야죠. 그 참상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능히 그때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그때 가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의에 맞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요. 본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자 이미 오래전에 본 재단을 택하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지요. 인간 경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성전 건축과 세계의 복음화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자 지금까지 연단하고 또 연단하시며 공의에 합당한 조건들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루기에 지금 하나하나 역사해 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를 이루라. 이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십니까? 이 앞전 주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갔는데 그 목회자들 산하에는 양떼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다 만민 지교회가 되기로 했고 지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만민의 여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꼴을 먹이겠다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주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얻었죠. 세계가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 지교회로 또 총회장님들 또 저희 지교회로 또 만민의 양떼로 만민교회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내일 주간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또 파송받을 그 분도 총회장이시고요. 그리고 장관도 지내시고요. 하신 분이 우리 만민 선교사로 또 파송받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오시게 됩니다. 이번에 40일 이상을 이제 이재호 목사 이렇게 중남미를 돌았는데 옛날에 중남미 가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알더래요. 이재호 목사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듣고 자기들이 준비하겠다고. 우리 정보영 우리 또 박사님 40여일 넘게 이게 단요 세미나 주의 종들 가르쳐 가시는데 여러 나라를 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주의 종들이 다 알아보고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기들 돈으로 다 세미나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한 달 전과 한 달 후는 이렇게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만민TV, GCN 이런 또 책자, 수많은 책자가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일제 전 세계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고 서로 출판사들이 출판하겠다고 또 하고 있지요.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참 기도해 왔던 것이 세계에 이루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 많은 기사, 그 많은 표적, 그 많은 권능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는 기사, 표적과 권능을 행하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세계에서는 너무 많이 누구나 이 기사, 표적, 권능을 원합니다. 그걸 보아야 한다. 그런 게 있어야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야 그래야 참 믿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 신비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실제 지금에도 있어야 성경이 참이라는 걸 알고 바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충 머리로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머리 믿고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으로 어찌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는다고 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런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이라 이 말, 죽은 믿음이라 이 말. 그러니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66권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그대로 살기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66권 구약 신약을 배우는 이유가 뭐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그냥 지식으로 남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아버지 영상을, 주님의 영상을 되찾으라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인간 경작을 있다게 하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1점 하고 그냥 주일이라고 대충 지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돼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적은 악도 버려야 되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외치고 했었던 것이 그런 말씀인데, 악은 모양을 버려라. 죄 버려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늘 모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체험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기 때문에 늘 만나고 체험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킴받고, 모든 재앙 없도 지킴받고,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가 당해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는 폐차해도 여러분은 지킴받아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성도 지교회까지 해서 해외까지 해서 교통사고 나가서 머리 다쳤다는 저는 말을 아직 들어본 일이 없어요. 교통사고면 우선 머리부터 다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머리 안 다친다 이 말입니다. 왜? 머리 다치면 잘못하면 불구가 되니까 항상 머리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일 안 지킨 사람, 온전히 11조 않는 사람이나 다리 좀 뼈나 금가게 하시지, 주일 지키고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은 다리 뼈에 금 하나도 안 가고 살 하나 지키지도 않고 차만 폐차시키는 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체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지킴받고, 지금까지 연단하고 또 연단하시며 공의에 합당한 조건들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세계사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능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너무 많은 기사를 보여드렸나요? 기사 표정을 너무 많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고 하셔서 배가 좀 부르시죠. 그래도 또 뭐 음식도 먹으면 배불러도 또 먹고 싶고 하는 것 같이, 또 드시고 싶은 것 같이, 기사 표적 그렇게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죠. 그니 이제 또 잠자리 끝났고, 이번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도 할 텐데 태풍도 또 끝났고, 그 다음 또 뭐 보여드릴까요? 앞으로는 갈수록 더 큰 거 보여드립니다. 더 큰 걸로 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느 거는 너무 커가지고 눈에 보면서도 안 믿는다고. 너무 베푸는 권능도 기사 표적이 너무 커가지고 보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커서 그런 기사도 표적도 권능도 앞으로 베풀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제단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영적인 믿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신부단장 잘하게 도와주시고 헤아릴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또 천국, 또 세유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분고대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이 또 사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9월 21일 금요일 오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 현재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입원 중인 아버지 아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안수해 주옵소서. 병원에서는 뇌 손상이 심하여 회복하여도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며 성령불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뇌 손상된 거 아버지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혼수 상태에서도 깨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중환자실 혼수 상태로 있는 아들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능력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뇌 손상된 거 온전하게 다 고쳐주시고 회복되어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웃나라에 권천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합니다. 머리가 흔들리고 막지 못하다 합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도 온전케, 다친 것도 온전케, 성령을 때 온전케, 아버지 또 꼬천 머리 막지 못한 거 맑게 해주시고 다리 저는 거 절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난 아이샤 두통아 물러가라 빛의 말을 영원히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고신평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져 오른쪽 얼굴 중상을 입었답니다. 골절됐답니다. 성령의 태울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른쪽 얼굴 중상 입은 골절된 거 뼈마디 신경질 성령의 불태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황유명 신장 결석 또 신장 종양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하옵소서. 신장 결석도 물러가고 종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이 입으라. 추첸 허리 디스크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리명 간 결석 간 질환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왕영리 아버지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가족의 학업 사업 건강 아버지 평안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리팅팅의 혼인도 잘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이들을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쉬다우 아버지 교회 부흥 주시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가족의 학업 사업 건강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쉬첸니 사업이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손자 쉬언핑 쉬류언번의 영혼이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딸 쉬방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리샹핀 심장병 심장쇠약 성령의 불로 태움받 깨끗함 폐병 나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 깨끗함 손식도 물러가라. 눈 의림도 잘 보이게 하시고 경력도 아버지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에 할례하여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만의 차이신민 목사 중추절 특별 경배와 찬양 기도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일시 9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한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상은 교회 청년들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행사시 아버지 또 저의 해외 성회 CD 방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큰 은혜 주시고 많이 모이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또 강하게 치료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프랑스의 김명기 회장 기업 에노토피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기업 에노토피아에 축복해 주시고 미국 유학 중인 아들 김건우 공부도 집중하여 잘하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도 주시고 딸 김사강이 하늘의 지와 명철을 받아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질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이너스 눈은 플러스 1.0, 1.2, 1.5 좋은 눈들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리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속병, 피부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기관의 병, 속병,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폐렴, 폐병도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아버지 마비된 것도 다 풀어주시고 잘 걷고 뛰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